93페이지입니다. 어, 1번이 심진여문입니다. 그 1번이 심진여인데,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심진여하면 마음 속에 있는 진짜의 진리를 심진여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심진여에는 1번이 이언진여가 있고, 또 뒤에 보면은 이언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을 떠난 진여예요. 이자는 이별할 이자고, 이 이언하면 말을 이별했다, 말을 떠났다, 떠난 진여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자리, 그것을 말을 떠난 진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언진여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면 틀리니까. 그래서 이언진여라고 이렇게 했는데, 밑에 원문을 읽어보면 심진여는 꽃 일법계의 대총상이며 법문의 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면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일법계, 법계 전체를 말합니다. 일자는 하나 일자인데, 하나의 법계라고 하는 말은 전체 법계, 이 뜻입니다. 전체 법계의 대총상이다. 대자는 클 대자고 총자는 총괄적인 모양이다. 총괄적인 핵심이 진여다, 이런 뜻이에요. 일법계의 대총괄적인 핵심이며 또 법문의 체이다, 본체다. 그러니까 진여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서 표현하면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이 말로 그럼 표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면 이 진여를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진여는 말로서 떠나 있다. 진리 그 자체는 말로서 표현되지 못한다. 이것을 갖다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번 진여의 체라고 하는 것은 본체인데, 진여의 체, 밑에 있는 원문을 읽어보면 이른바 심성은 불생불멸이다. 심성하는 것은, 심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그 성품은, 그러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성품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오염되지 않는 순수 그 자체를 성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심성은 불생이다, 태어남이 없다. 불멸이다, 죽음이 없다. 생멸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태어났다가 죽어요.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러면 불생은 태어남이 없고 불멸은 죽음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생하고 멸하는 것이 우리 이 세상의 이치인데, 생과 멸이 없는 상태가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여는 신과 같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아가지고 이 우주의 순수 자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다. 양변으로 나눠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생멸, 미움, 원망, 사랑, 모든 언어를 다 떠나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
심성 그 자체로 항상 여유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밑에 있는 원문을 보면 일체 제법은 오직 허망한 생각에 의거하여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만약 망념을 여의면 일체의 경계의 모습은 없다. 다시 보면은 일체의 모든 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낮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이것이 법입니다. 모든 이러한 법들은 오직 허망한 생각에 의거하여 차별이 있는 것이다. 밉다, 곱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하는 이 모든 이 법들은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의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너다, 나다 하는 양변의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만약 망념된 생각을 여의면 일체 경계의 모습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저 뒤에 지대방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번뇌를 일어나면은 그것을 마음속에다 감춰두고 있으면은 병이 돼요. 그래서 현대의 의학에서는 정신의학에서는 이것을 남한테 이렇게 까발리면은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뜻에서 우리 절에서는 자살을 합니다. 수행하다가 열흘에 한 번씩 자살을 해요. 자살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감추어뒀던 것을 남한테 공포를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가 오늘은 수행이 안 돼가지고 옛날 출가하기 전에 그 사귀었던 애인이 생각나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남한테 말하려고 하니까 창피한데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수행자들이 딱 모여있는 자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은 그 내 마음속에 뭉쳐뒀던 이것이 풀어지니까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뭐 이 신부님들은 그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가슴 속에 묻어 놓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막 밝히고 그러면은 미워하는 이 마음이 일어났으면은 망념이에요. 그럼 미워하는 이 마음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제 알아차림을 해갖고 살펴보면은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내가 욱 하고 분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분노가 일어나는 그 분노를 알아차림을 해갖고 살펴보면은 감추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남한테 나는 짐자는 사람이고 남한테 거룩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을 저 사람이 무참하게 나를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면은 결국은 내가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 감추고 싶은 것이 많고 나는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는데 똑똑한 채 남한테 보여주고 싶고 나는 또 집안이 잘 살거나 돈이 많은지도 않는데 남한테는 허세를 부리고 싶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 허세가 없어지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남한테 저 사람은 못난 놈이다,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찍히면은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리고 누가 그 사람을 취직도 시켜주지 않고 또 어떤 것을 무엇을 갖다가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직장을 얻기도 힘들어지고 이 분노를 일으키는 이 밑바닥에는 내가 살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가득 찬 거예요. 절대 남한테 약보이서는 안 된다. 남한테 점잖은 채 보여야 되고 뛰어난 채 보여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은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처럼 보여야만이
직장을 얻기도 쉽고 돈을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익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 생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바닥에 있는 그것을 지키고 싶고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장을 합니다. 그래요. 포장을 해가지고 항상 거룩한 척, 똑똑한 척, 늠름한 척, 잘생긴 척 하고 포장을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장을 상대가 무참하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려고 하는 이 생존 본능에 의해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면서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바보가 아니야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살을 한다든지 신부님한테 가서 고백을 한다든지 남한테 내 비밀을 갖다가 이렇게 밝힌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이 해소시킨다고 하는 이것을 그럼 내 마음은 편하면 되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번 내가 옛날에 내가 살인을 했는데 이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나는 사회운동가고 나는 점잖은 사람이고 이걸 포장을 해왔는데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옛날에 내 친구를 내가 죽였다. 이것을 속에서 딱 움츠거리 있는 이것을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다가 앙금이 돼서 발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발표를 했으면은 속은 시원하겠죠. 그 대신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인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요.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저놈은 살인자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히는데 찍히면 이제부터 밥도 얻어먹을 수도 없고 남한테 저 사람은 점잖하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포장도 다 이제 가짜가 되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부터 낙오가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에 이르게 될 것까지도 각오를 하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우선 내 마음이 편하게 하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뒷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자라든지 이 심성이라고 하는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포장들을 다 발표를 해하고 남들이 다 알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직장도 얻지 못하게 되고 적나라하게 나의 이제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포장을 했던 것이 다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포장한 것이 없어지면은 이제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죽음까지를 각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진정한데 이것을 벗어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면 내 마음이 편해져 갖고 다시 명예를 얻고 더 잘 살고 이럴 생각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내 스스로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나는 살인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갖다가 그 옆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되면은 나는 완전히 이 세상에서 침몰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침몰하면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고 멍청해야 되고 나는 먼지보다도 못한 인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에 다 놓아버렸을 때에 그 자리가 진여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나면은 남들이 그 다음에는 나를 보고 저 살인자 놈 이렇게 해도 전혀 마음에서 걸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됐으니까. 그래 했을 때의 그 여여함을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모든
허상들을 다 놓아버렸을 때의 그 자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두 번 다시 물들지 않는 순수함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진여를 얻으려고 하면은,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서 옆에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때까지 감추고 남한테 포장하고 있었던 것을 다 밝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나와 이 더러운 모습을 다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때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24시간 내내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포장을 하고, 남의 내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내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눈빛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24시간 나는 포장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포장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포장을 내려놓자마자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가 돼요. 그러면 격리가 되면은 밥을 얻어먹을 수도 없고, 직장을 얻을 수도 없고, 남한테 인기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 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 진여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은 여유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포장을 다 내려놨을 때에 그 자유로움, 그 바보 멍청이가 됐을 때의 그 자유로움,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어서 얻어지면은 명예가 손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도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내가 있어가지고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놓아버리면 바보가 되면은 과연 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 염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탁 놓아버렸을 때에 나의 목숨은 끝납니다. 죽어버려요. 딱 죽어버리는 순간에 이 세상은 싹 사라집니다. 앞이다, 뒤다,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높다, 낮다라고 하는 공간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들은 이 거짓으로 되어 있는 허상을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 부서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라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그 명예다, 자존심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비로소 가짜라고 하는 걸 알아요. 다 놓아버리고 나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업이 만들어낸 가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내 마음에는 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포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 이상 남을 속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가 여여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연진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순수한 이대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 순수한 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복잡한 포장을 취해야 되고 거룩한 척을 해야 되고 얌전한 척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과정이 삼세육추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자리를 놓침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 삼세육추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건너가지고 현재의 나는 포장으로 가득 차 있는 나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기신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신론을 다 보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포장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이 책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다 벗어나버리고 나면은 결국은 진여라고 하는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이 자유로움, 이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이 기신론의 목표예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먼저 이 진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어리석어지고 거짓으로 바뀌는지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일체 제법은, 모든 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입니다. 선, 악, 너, 나, 옳고 그름, 높고 낮음, 이것이 법입니다. 모든 법들은 오직 허망한 생각에 의하여 나라고 하는 이 가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의하여 차별이 있는 것이니, 만약 망념을 여의면은 일체 경계의 모습은 없다. 그래서 내 모든 포장을 다 내려놓고, 내 집착을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 의지까지도 탁 내려놓는 순간에 이 우주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 경계의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대상들이니까 양변으로 나누어지는 이 모든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를 채면은 우리가 닦아야 할 과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하루 종일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 보는 것이에요. 그 포장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삶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부터 잠자기까지, 꿈속에까지 나는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 무수한 자기도 모르는 그 포장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장 하나하나를 찾아가지고 부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세육추라고 하는 것은 그 포장하는 그 과정이 어떤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기신론의 과정이고, 그러면 이 기신론의 과정을 배웠으면 나는 해야 될 일은 간단해요. 이 포장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는 이유는 포장을 걷어낸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때 오른쪽을 보면은, 그러므로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말을 여의고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언어로서 표현하는 이상 이미 틀린 겁니다. 말을 여의고, 이름을 여의고, 표상, 마음에 의해 나타나는 이 현상, 이 세계를 표상이라고 해요. 이 상을 여의어서 결국 평등하여 변화가 없고 파괴될 수 없다. 오직 일심뿐이기에 전열하고 이러면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인데, 한 마음은 중생심이에요. 번뇌가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일심이에요. 그런데 일심 속에 진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다, 점잖은 사람이다 하고 무수하게 포장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이 포장을 싹 걷어내버리고 나니까 거기에는 자유스러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스러움이 포장을 치고 있을 때는 없었느냐? 그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장을, 이것을 컵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컵은 가짜지요. 이것을 컵이라고 보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컵으로 안 봐요. 그러면 이것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작품인데, 그러면 이 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럼 이것을 해체를 해야 하고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허공이 됐죠. 이 허공을 이 컵이 있는 자체로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컵이 있지만은 이것이 컵이 없는 그 허공을 동시에 보면서 이 컵을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국 선사들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야반 삼경에 있어 보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5일장인데 말 그 한쪽에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갖고 5일장 되면 이 사방에 있는 전부 다 그 상인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모여갖고 어떤 사람은 소도 팔고 어떤 사람은 돼지도 팔고 어떤 곳에서는 또 막걸리도 먹고 어떤 곳에서는 또 오락도 하고 막 떠들어요. 시끄럽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서 밤이 되니까 5일장은 없어지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런데 야반 삼경에 그 5일장이 있던 곳에서 딱 서 있어 본단 말입니다. 딱 서 있으니까 귀뚜라미 소리가 찌르르 찌르르 울리고 그 고요한 달빛이 보이는 이 속에서 천지가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오늘 낮에는 어떠했느냐 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시끄럽고 한쪽에는 뭐 노래 부르고 한쪽에는 술주정하고 한쪽에는 패거리 싸움질하고 그렇게 시끄러웠던 곳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끄러웠을 때에 이 시끄러운 이 자리가 원래가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바보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막 일어나고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는 천지가 분노로서 가득 찬 것 같고 그 내 마음이 망념으로 가득 차요. 이때에 왜 이 망념이 끝나고 나면은 이 자리가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요함이 싸우고 있을 때 없었느냐?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 시끄러우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은 이 자리가 고요한 자리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은 자존심을 죽여버려야 되고 명예를 죽여버려야 되고 내가 바보가 돼야 되고 멍청이가 돼야 되고 나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되려고 하면 나는 이 세상에 죽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에 그 고요함이 가슴 가득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는 거예요. 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도 마음 한 번 딱 돌리니까 천하가 고요하구나. 마치 그 시장통에서 그 시끄러운 시장통에서 시간을 잠깐만 바꾸면은 오늘 밤 야경 3경이 되면은 이 자리는 귀뚜라미 소리만 울리고 하늘에는 초승달만 이렇게 딱 피는 이 고요함이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 이것이 깨달은 자의 개송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아는 것이 진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을 표현하면은 안 돼요. 그렇지만 모든 말을 다 내려놓고 보면은 항상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거 밑에 오면은 그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통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는 A, B, C가 있고 밑에는 작은 또 A, B, C가 있습니다. 위에 A, B, C는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예요. 파도인데 이 A, B, C 밑에는 항상 고요한 이 바탕이 있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끄러운 그 파도가 치고 시끄러운 태풍이 불고 파도가 막 산처럼 막 있을 때에는 바다가 무서워요. 그런데 바람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면은 일체의 은설은 거짓 이름이고 전부 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없으며
단지 망념을 따른 것이어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그 가짜들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진여를 알 수가 있다.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에 2번 진여라는 이름. 진여라고 말하는 것도 상이 없으니 말로서 말을 버리는 은설의 궁극을 뜻한다. 이 진여는 말로 표현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진여라고 하는 것은 말을 붙여가지고 말을 잡아버리는 것이 진여예요.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진여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 말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로 통해 가지고 진여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지만은 이 말이 죽어야 돼요. 이것은 가짜니까. 그래서 말로 가지고 말을 잡는 것이 이 진여의 표현 방법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진여의 본체는, 그 바탕은 버릴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일체의 법이 모두 다 진실이기 때문이며 또한 세울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동등하고 여여하기 때문이다. 다시 보면은 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체는 언어를 다 버려버리고 명예 자존심 다 버려버리고 일체 세상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본체예요. 체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일체법이 모두 다 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울 수 있는 것도 없으니 명예를 세운다, 뭐 도가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법이 모두 동등하고 여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자리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전부 다 이 천장은 높고 이 책상은 낮습니다.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니까 이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없애버리고 나면은, 나를 이렇게 딱 죽여버리고 나면은 이 모든 세상이 전부 다 해체가 돼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원래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파괴를 해버리면은 비워져요. 텅 하고 비워지면서 일체의 경계가 다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이 상태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하늘이 바로 땅이고 땅이 바로 하늘이에요. 중생의 눈으로 보면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어가고 이 둘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나를 깨버렸다 이 말이에요. 명예심도 놓아버리고 자존심도 놓아버리고 내 모든 포장을 다 놓아갖고 내가 탁 죽어버리고 나면은 하늘이 부서져 버리고 땅이 부서져 버려요. 그 부서져 버리는 그 상태에서는 하늘과 땅은 하나예요. 이것이 둘이라고 우리는 이때까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예요. 그는 앞과 뒤는 둘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운데 있는 기준인 나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앞을 보면 뒤가 보여요. 그래서 앞을 보면 뒤가 동시에 보이기 때문에 앞뒤가 원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모든 또한 세울 수 있는 것도 없으니 일체법이 모두 동등하다,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여여하다. 평등하다, 동등하다, 여여하다는 건 뭐냐면 위와 아래는 동등하지 못하지요. 중생의 눈에는. 그런데 위와 아래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일체는 여여하지 못합니다. 산이 있고 땅이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데 여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너와 나는 하나고 미움과 원망이 하나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에 붙어 있는 두 가지 현상들이에요. 똑같은 공과 하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현상이에요. 일체를 다 썰어버린 것이 공이고 또 한편으로 이 공은 이 세상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절대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 체험은 어떻게 하느냐? 이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있을까 합니다. 그런데 절대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됩니다. 죽으면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일체의 포장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자기의 포장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그러면 내가 옷을 이쁘게 입고 나가야 되고 얼굴도 머리도 이쁘게 하고 나가야 되고 그래야 남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저 사람은 참 이쁘다 점잖하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뭔가의 이게 어깨가 어색하고 이런데 그 좋은 놈을 전부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놈을 다 포기했을 때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죽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점잖하고 남한테 명예롭게 하고 남한테 가면 전부 다 나를 우르르 보고 하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될 수가 있느냐.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를 보면은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면 이미 틀립니다. 진열하고 이름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말로 표현하면 너와 나가 나오고 미움과 원망과 사랑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말로서는 진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일체의 말을 떠나야 돼요. 일체의 말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놨던 모든 정보가 포맷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내 머릿속에 내가 저장한 것은 내가 좋아서 저장하거든요. 좋았던 기억들, 명예스러웠던 기억들, 더러운 기억들은 감추고 싶고 좋아했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머리에 가득 담고 있는데 이 담고 있는 이것이 전부 다 가짜예요. 이것을 전부 다 털어서 없애버리려고 하면은 내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스위스에 가고 안락사를 했대요. 3번째로. 그래갖고 안락사 하는 그 과정을 책으로 적었더라고요. 그 참관했던 사람이. 그런데 안락사를 하러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면은 그래 나 죽음 받아들일게 하고 톡 하고 죽어버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는 이제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나는 가서 고요하게 죽어야지 하고 스위스를 가고 안락사를 갔는데 막상 죽을 날을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죽을 거냐? 말을 못해요. 그럼 내일 가서 또 죽을 거냐? 말을 못해요. 그건 뭐냐면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슴속에 가득한 거예요.
죽으러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야 하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고 스위스까지 가가지고도 못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정보를 나라고 여기는 이것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아름다운 이 세상이 있고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의식을 이렇게 꾸며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매력적인 이것을 포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포기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면은 수없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명예와 자존심과 일체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이 상대를 지우는 연습을 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답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문, 이와 같은 의미라면 모든 중생이 어떻게 수순하여 득입할 수 있는가?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모두 양변으로 나누어져 있는 미움과 원망 이런 것들을 허상이라고 보는 것이 수순이에요. 따라서 인정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숫자도 따를 숫자고 순도 순수한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 모두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 진여에 수순한다 이렇게 해요. 수순하여 득입할 수 있는가? 득입이라는 것은 얻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진여에 개합하는 것을 득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걸 다 부숴버린 것인데 부숴버린 것을 내가 체험한다. 이것이 득입입니다. 그 다음에 답이라. 비록 일체 법을 말한다고 해도 너희 말하는 자도 없고 말해질 수 있는 것도 없다. 대상도 없다. 말하는 주관도 없고 말하는 대상도 없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말하는 나도 있고 말해지는 대상도 다 있잖아요. 집도 있고 나도 있고 주관도 있고 객관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말하는 자도 없고 말하는 나도 없고 말해질 수 있는 대상인 이것도 없다는 것. 비록 생각한다고 해도 너희 생각하는 자도 없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도 없다. 대상도 없다는 것을 안다면 이를 수순이라고 이름한다. 만약 생각을 여인다면 이를 득입이라고 이름한다. 그러면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양변으로 나누어진 이것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이 수순이에요. 그리고 득입이라고 하는 것은 얻어 들어가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양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수순이고 득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순과 득입이 되려면은 내가 알고 있는 사고 체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앞에도 설명했지만 포장 멈춰야 돼. 포장을. 우리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포장밖에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멋있게 보이고 남한테 거룩하게 보이려고 계속 시간 혹시라도 놓칠까 싶어서 챙기면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한은 득입과 수순은 이미 물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살펴가지고 파괴를 해야 되는데 바보가 돼야 되고 멍청이가 되고 욕을 먹어야 되고 나가 못난 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전부 다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하에 내놔갖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개똥보다도 못한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나를 욕을 해도 내 마음에 전혀 걸림이 없는 거예요. 나 이미 죽은 자의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의 그 자유로움,
이때까지 전전긍긍하면서 포장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긴장을 했던 그 긴장이 싹 풀려버리는 거예요. 싹 풀려버리니까 그 자유로움, 그 한가로움, 이것이 온 몸으로 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수순이고 덕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은 그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11채 줄에 보면은 밑에서 11번째 위로 줄에 보면은 읽어보면 여기에서는 진여의 수순하는 방식을 일체의 언설이나 일체의 염, 생각이죠. 염을 단적으로 떠나는 것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설을 하되, 말을 하되 그 언설에 있어 설하는 능설과 주관과 설해지는 소설, 객관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알고 염을 일으키되 그 염에 있어 생각하는 능념과 주관과 생각되어지는 소념, 객관이 따로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곧 진리의 수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언설이나 염을 단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언설이나 염이 있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능과 소의 분배를 일으키지 않으면, 능소는 주관과 객관입니다. 너와 나, 주관과 객관의 분배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곧 진여의 수순하고 하는 길이고 진여의 덕입하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명예심도 내려놓고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상 사람하고 이렇게 딱 대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하면은 안 돼요. 왜 내가 바보가 돼? 하고 바로 반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다 놓으려고 하면은 나의 죽음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수행법들은 자자다. 그 다음에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다. 그 다음에 요즘 심리학에서 많은 그룹을 만들어갖고 열사명 열사병의 그룹을 만들어갖고 그 앞에 가고 내의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공포하는 이런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행의 핵심들이에요. 그것이 수행의 핵심인데 그것이 치료가 잘 되느냐? 뿌리가 안 빠져요. 왜 안 빠지냐면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것을 빼려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나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보가 되고 멍청이가 되고 남한테 욕을 먹고 내가 하찮은 길바닥에 있는 이 돌멩이나 이 걸음과 같은 이런 자로 내가 변신이 돼야 돼요. 변신이 돼야만이 이것이 해탈이 오는데 그것이 쉬운 일인가요?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수행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인도에 가고 히말라야에 가고 37일 동안 3,500m, 5,000m 막 이래갖고 그 노숙을 하면서 그 히말라야를 다녔는데 목표가 뭐였냐면 이런 곳에서 가면은 죽음이 쉽게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마지막에 5,600m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열흘 동안 굶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렇게 마을이 지도상에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 소개가 되어 나가버리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막 죽은 개도 막 있고 그 미국 영화 옛날에 황야의 은하일보처럼 이런
그 이 풀이 말이 이렇게 바람이 휙 날아다니고 이런 곳을 이렇게 10일 동안 통과를 해갖고 죽기 살기로 간 거죠. 뭐 길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마지막 그 넘어가는 데가 5,600m 되는데 그때가 8월 달이었는데 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다크는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만 열려요. 그 이후는 눈이 오기 때문에 일체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눈이 내리는 거예요. 오솔길로 이렇게 바위 틈새로 이렇게 개워 나 있는 이것을 눈이 오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열흘 동안 굶어가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걸음을 걸으면은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을 걸으면 속이 이렇게 꽉 숨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래가 또다시 이래갖고 호흡을 가다듬고 또다시 살라고 또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면 또다시 숨이 막히고 가슴은 두근두근 하고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나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기는 그냥 살고 싶어서 이빨을 악물고 나는 살아야 한다. 그래갖고 그 길을 정말 고생 엄청나게 해갖고 그 길을 넘어갔는데 그 5,600대를 넘어가니까 밑을 막 내려오니까 호흡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살기는 죽기는 그냥 신바람이 내려가고 막 달려 내려가는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와고 1년을 그렇게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 한국에 돌아와고 노고단을 갔다가 3년을 다녔습니다. 밤만 되면은 예불 끝나고 밤만 되면은 이제 챙겨가지고 노고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캄캄한 곳을 전기도 안 가지고. 그래갖고 뭐 첫 번째야 뭐 재밌죠. 올라가고 내려오고 뭐 한 6시간 걸려가지고 가니까 이제 새벽 3시 예불 때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3일, 4일, 5일, 한 달, 두 달 가면 너무 싫은 거예요. 올라가기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바깥에서 비가 내리면은 방 안에서 오만 망령을 떨면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우위를 탁 챙겨 입고는 용기를 내고 딱 문 밖에 나가서 마당에 딱 서면은 물어봅니다. 왜 가기 싫었냐? 내가 지금 고통스러우냐? 물어보면은 뭐가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하루 종일 쉬다가 지금 딱 나와가지고 비를 맞고 이렇게 다 있어 보면 내 마음을 해보면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뭐 다리가 아프냐? 호흡이 아프냐?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가기 싫어하지?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다가 어두우니까 발꼬락 걸음으로 이렇게 살금살금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뒤에서 귀신이 와고 말이 내 목덜미를 꽉 잡는 이런 상상이 막 올라오고 뒤를 힐끔 들어보고 누가 안 오나 하고 그런 길을 3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가 오게 되면 가기 싫은 놈을 갖다가 내가 목을 잘라버리고 나옵니다. 나와서는 상상으로 목을 잘라버리고 나와가지고는 과연 내가 뭐가 싫은가? 그렇게 내 몸이 힘든 것이 싫은가? 물어보면 힘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그 산을 가다가 비가 약 1시간에 100mm가 쏟아지는데 하엄산은 비가 오면은 산이 이렇게 경사가 졌기 때문에 금방 물이 그냥 폭풍처럼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영기암 가는 이 밑을 이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난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얀 물줄기가 그 다리를 금방 이렇게
부숴버릴 것처럼 내려오는 그 속에 딱 서가지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줄기 속에 나를 갖다가 상상으로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래 죽어라 하고는 그 속에 딱 넣어버리니까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그 앞에 물도 사라져버리고 일체가 딱 온 우주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행은 간단해요. 즉 나라고 하는 이 집착을 놓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장애가 있습니다. 계속 자존심, 명예심, 뭐 이런 것이 막 나를 붙들어요. 그래, 그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하려고 하는 어떤 미친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기에 내가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쳐 있을 때에 이것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연전입니다. 진여입니다. 그 다음 장에 요번에 앞에는 이언진여였습니다. 이별할 이자고 요번에는 어입니다. 의존한다. 말에 의존한 진여다라고 하는 것이 어언진여입니다. 그 다음 진여를 언설에 의거하여 분별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한 공인이 궁극적으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여실한 불공인이 번뇌 없는 성품의 공덕을 구족한 자체이기 때문이다.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진여를 언설에 의하고 말로서 이제 진여를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언설에 의하여 분별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무엇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짜처럼 이런 뜻입니다. 여자는 같을 여자이고 실자는 진짜입니다. 진짜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실한 하면 진짜 이렇게 읽으십시오. 진짜 공인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통에 그 시끄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 야밤에 그 시끄러운 것이 사라지고 고요함에 있는 것이 그것이 공입니다. 공인이 궁극적으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실한 참 불공이니,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불자는 아니 불자에다가 공은 공입니다. 공 아님이니, 공이 아닌 것이니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야반 삼경에 그 시장통에 있는 그 시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고요함이 공이에요. 그런데 그 공이 딱 되면은 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있는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다 사라진 것이 공인데 그 공 자체에 있으면은 전체가 나가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양면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방 가지고 있던 모든 물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비어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앞을 보면 뒤가 동시에 보이고 위를 보면 밑에가 동시에 보여요. 그리고 우주 끝을 보면 우주 끝과 내가 하나가 되고 달을 보면 달이 내와 하나가 돼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은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해체한 것이 공이고,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해체한 그 자리에서 보면 너와 내가 하나다 이것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에 가고 1번이 공입니다.
이른바 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일체에 오염된 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법의 차별적 상을 여의성을 떠난다. 허망한 마음에 염이 없기 때문이다. 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허망한 마음의 생각입니다.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통에 있는 그 시끄러움이 가득 차 있는 이 시장통에 있으면서 이 세상은 악다구니가 있고 막 시끄럽고 한쪽에서는 떠들고 막 이렇게 싸움질도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린 것이 공입니다. 공인데 그 공 자체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상대를 바라보면은 그 상대와 나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상대하고 나하고 싸우는 것은 내가 포장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내가 자존심이 있고 명예심이 있고 막 이런 걸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상대가 말 한마디에 내가 이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을 다 해체를 해야 하고 내가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어버린 입장에서 그 상대가 나를 갖다 바보라고 욕을 해도 내가 모독을 당할 내가 없습니다. 그 비어있는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이 나와 하나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죽음을 맞아들여서 모든 걸 부숴버리고 텅 비어져 있는 무한대의 허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가상적으로 나를 만들어 놓고 칼로 하고 내 목을 잘라봅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냥 칼이 허공을 지나갈 뿐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상적으로 하나 만들어 놨다고 해도 안 됩니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앞을 보면 뒤가 보이고 밑을 보면 위가 보이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이 다 깨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오염된 법과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법의 차별적인 상을 여기섬을 떠난다. 허망한 마음에 염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걸 다 부숴버린 것을 공이라고 한다. 또 밑을 내려오면은 진여의 자성은 진여라고 하는 그 진리의 참 성품은 자성은 자기의 성분, 성질, 진여 자체의 성질은 유상도 아니고 유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있을 유자입니다.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상,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상입니다. 상이 없는 것도 아니며 유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무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또 동시에 유상이고 무상인 것도 아니라는 것. 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깨버리는 것이 공이에요. 그리고 같은 상도 아니고 다른 상도 아니며 같은 상이 아닌 것도 아니고 다른 상이 아닌 것도 아니며 또 동시에 같고 다른 상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일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언어를 다 부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부수느냐? 언어는 가짜입니다. 선과 악은 원래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착하다, 악하다 나눴을 뿐 원래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이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보는 내가 만들어지니까 높고 낮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시간이라고 하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가짜를 기준으로 세우니까 이것이 현재가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미래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을 지워버리면 이런 모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파괴해버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105페이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까지. 그리하여 총괄적으로 말하자면 일체 중생이 망심이 있어 생각마다 분별하여 모두 진여에 상응하지 않기 때문에 진여를 공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일체를 다 부숴버린 것이에요. 만약 망심을 여의면 실제 공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공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체의 우리의 생각이 가짜인 이 생각을 부숴버리니까 그 휴증으로 비어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잠시. 그렇지만 이 비어있음이 진리가 아닙니다. 즉 일체의 있다라고 하는 그 상이 부서진 것이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보면은 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이치를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 공부를 한참 하다 보면은 감이 잡힙니다. 아, 진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감이 와요. 이것이 감이 오는 것을 사향이라고 합니다. 사향, 사지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부처님 당시 때는 제자들이 부처님이 이런 설명을 하면은 전부 다 거기에 이렇게 몰입이 돼요. 몰입이 되면서 그 비어있는 모습이 감이 온단 말이에요. 감이 오니까 누구든지 다 깨닫죠. 감을 잡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감이 들어온 사람을 사치라고 그럽니다. 수다왕 깔아버려요. 너와 내가 완전히 다 비워지는 것을 그러고, 사향은 그렇게 안 비워졌지만은 그런 대로 비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고,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면 이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뿌듯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아, 그것이 자유구나, 그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이 짐작이 확 들어옵니다. 이것을 사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향만 돼도 이 모든 진리를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향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나를 놔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저 인도 화장장에 가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